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많은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며 또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능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었는데요. 기둥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으며 벽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원두막과 같이 편하게 모여서 함께 거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이 사도들과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도 이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헌신된 길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더욱 칭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주께 나와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인정했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메고 나와서 침대와 또한 요 위에 눕히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군가에게 덮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 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저는 오늘 제목을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백성이 칭송을 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하심을 친히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분히 미신적인 그런 요소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교회의 권세가 이만큼 많이 고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표적이 실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수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어떠한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그 결과 만장일치를 이뤄놨다는 그러한 뜻이 있겠지만요, 사실상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이 하는 이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행각에 함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박해의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는 그야말로 노출된 장소였습니다. 벽이 없는 그런 장소였죠. 우리가 그 안에 모여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다분히 유대인들이 많은 수가 성전에,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은 그들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정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눈총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솔로몬 성전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수천 명이 넘는 대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그 위험함과 부담을 주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일에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약 3천 명이나 회심하여 그들이 처음 모였을 때 교회에서 하되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느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애찬을 나누는 현장이 되었고 기도가 있었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약해지면 당연히 흩어지는 교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았다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표적이 있었고요, 모이는 것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졌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하면서 인정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사람들과 상종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이 일어났었고요, 그들은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심히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격이 틀려 있는, 삶의 방향이 틀려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은 시시각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커다란 일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회의 공익 사업을 펼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자선의 일들을 또한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도와 바로 애찬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닌 표적이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도 깊이도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많은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또한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면, 일단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 교회의 아름다움, 저 교회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다고 믿습니다. 남녀의 수가 무수히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모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눈초리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 당파의 마음에 가득한 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왕성하고 표적이 거기서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의 종교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들을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쓰러뜨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핍박을 주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유혹은 지금이나 어떤 시대 가운데도 너무나도 편만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오히려 유혹보다는 핍박, 어려움을 받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핍박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들을 정말로 로마의 그런 박해를 통해서 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로마의 그런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의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이미도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미도 그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앞장에 있는 4장에서 한두 번 투옥을 경험했습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옥에 또 다시 갇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은 옥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옥에서 갇혀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20절을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의 기분이나 환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모습인가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또한 관계하고 있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옥에 갇혔지만은 단지 그 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옥에서 해방하게 하고요, 다시 나가서 등을 떠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에게 사역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너무나도 담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너무나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일각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하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등을 바로 떠밀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뛰어나가서 바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순종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꼭 이래야 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회의라든가 어떤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그들은 생각했고요, 여기에 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29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절제시키며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못마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 말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와 일들 가운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 사랑과 나눔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믿음의 현실의 삶에서 역동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역동적인 에너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러한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보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배웠고, 그렇지만 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드디어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나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로 깨닫고
또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겠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순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의 다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하는 것인 것이죠. 저는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신의 내적인 그런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이런 내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도 그의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 또한 없습니다. 마치 송아지가 콧돌에게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세상의 그러한 세월의 유수처럼 이리저리 또한 흘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죠. 예배에도 감격도 없습니다. 순종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며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바로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하며 지치며 두려워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이 현실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여전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요, 지치게 하며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나가서 전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등을 떠밀면서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옥의 문을 열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의 말씀을 말함을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간절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담대하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힘있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